아멘.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좀 길어서 빨리 읽었습니다. 환영하고요.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모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쭉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감정이 이입이 되는 등장인물이 있으십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이 부모의 심정이겠죠. 아버지가 이입이 되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귀신에 들려서 거의 죽음의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살았던 이 아이에게 감정이입이 되시나요? 혹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감정이입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다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려서 오래 고통받았던 이 아이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고요. 두 번째는 그 고통받는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고요. 세 번째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안 하셔도 돼요. 먼저 아이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는데 본문은 이 아이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은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이 아이의 상태죠. 이 단어는 강하게 움켜쥐다. 이 잡으면이라는 단어는요, 강하게 움켜쥐다, 소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아이는 지금 귀신의 소유가 된 상태가 된 거죠. 귀신의 통제력 안에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귀신 주제 설교를 하시다니요. 좀 너무 문명에 떨어져 있는 설교 아닙니까?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귀신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물론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지만 지금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목표도 분명해요. 귀신의 목표는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그 목표와 정반대에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즉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즉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악한 영의 목표는 지금도 한 생명을 사로잡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은요 귀신이 악한 영이 한 사람을 움켜잡으면 즉 소유하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고귀한 생명이 어떻게 된 겁니까? 비참하게 찢겨져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기대감도 희망도 없는 삶이죠.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이의 인생은 참혹하고 비참합니다. 이 귀신 이야기를요,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근데 우리 얘기를 좀 들어보죠.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다른 말로 나는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꽉 붙잡혀 있는가? 알랭드 보통은 이 불안이라는 책 읽어보시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느낌은 함께 사는 사람의 판단에 좌우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농담에 즐거워하면 우리는 나에게 남을 즐겁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된다. 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나에게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방에 들어갔을 때 눈길을 피하거나 직업을 밝혔을 때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 한 구절인데요. 저도 직업을 밝히면 당황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안 생겼나 봐요. 예, 그러셨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나의 정체성의 근거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요 가장 멋지고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다가 또 어떤 날은 어떻죠? 한없이 가치 없게 느껴지고 한없이 비참한 느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주 쓸모없는 인생으로 변하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죠.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이 나를 소유하고 있을 때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또 한 가지 우리를 소유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나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확신할 때 우리는 우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체드 버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어느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체드 버드라는 사람은요 프랑스에서 아주 촉망받던 목회자였어요. 대학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고 아주 교회도 성장하고 너무나 사회에서 주목하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는 체드 버드는요 성도와의 불륜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고요. 자녀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럭 운전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왜 자기 자신이 이토록 파멸의 길로 가게 됐는지를 아주 똑똑해요. 아주 신학자이고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밀하게 추적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원인을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가 미워하는 바로 그것을 한다. 우리를 더 깊은 암흑과 파멸로 우리의 옛 죄가 구원처럼 여겨지는 곳에 이르는 그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간다. 우리는 자신을 속여서 말하기를 우리의 생존하려는 의지, 그 의지 덕분에 우리가 이 폭풍우를 뚫고 나왔어.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어도 우리는 부서진 삶을 다시 짜맞추는 일을 해냈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우리가 처한 공경의 진실이 떠오를 것이다. 우리의 존재 전체는 가짜 신무리에 의해 다스려지고 그들 중 우두머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이다. 이 부분 굉장히 볼드처럼 해놨는데 그들 중 우두머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이다.
이 체드버드는 똑똑하고 유능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가장 잘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었던 자기 자신에게 그는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사로잡힌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해온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둘의 공통점, 그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귀신이요, 지금 교양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의 삶이 마비된 것 같고 피폐하고 이 귀신에 들린 것 같은 그런 공고한 심정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정서는 어떤 것이었어요? 지루함이었나요? 아니면 분노였습니까? 아니면 굴욕감이었습니까? 혹은 우울한 감정일 수도 있겠죠. 혹은 관계 때문에 피폐한 삶을 살진 않으셨습니까?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의 고립감을 느껴본 적 없으세요? 혹은 나만 손해보는, 제 얘기인가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관계 속에서 피해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으십니까? 결국 이 모든 정서와 감정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라는 영적인 냉랭함으로 이어지지 않으셨어요? 결국 다른 무언가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나를 통치하거나 다른 무언가가 나를 지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림은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서 스스로 멀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유일한 소망은 이 아이에 대한 소유권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이 아이를 통제하고 있는 그 통제하는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더 이상 귀신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떠나라고. 27절에 보면은요, 그 손을 잡아, 이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였을까요?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제가 왜 이 노래,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막 찾아봤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가지고 인용을 하지 않고요. 네.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던 아이가요, 이제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들 눈을 뜨시잖아요.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나를 소유하고 있는, 내 손을 붙들고 있는 존재가 여전히 악한 영이었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하지만 지금 내 손을 잡고 있는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기서 이 잡다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46번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서 이 46번이 어떤 용례로 쓰였는지를 다 읽어봤는데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쓰였습니다. 예수를 잡고자 하나,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이렇게 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지만 스스로는 붙잡히셨습니다. 약해지셨고 제한되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게 되신 것이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죄도 없이 붙잡힘 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과 아이의 아버지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이를 고쳐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고쳐주시지. 저 묵상하면서 왜 그 힘든 상태에 놓여있는 아이를 그대로 두고 이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의도는 분명히 의도적이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 아버지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죠. 고백합니다. 악한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불과 물에 던져서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이 아이를 구하려고 불과 물에 뛰어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을 거예요. 아마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 때문에 아버지도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아마 트라우마처럼 이 사건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 아이를 간간히 버티면서 살려왔지만 딱 깨닫게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역부족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없다. 즉 자신의 무능력함을 마주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것은 기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기 이전까지 결코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너의 카드빚은 언제부터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였느냐? 이건 너무 웃긴가요? 너의 아이들은 언제부터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느냐? 너의 부부관계는 언제부터 이렇게 황폐해졌냐? 언제부터 너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너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너를 지배하게 되었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뭘 깨닫냐면 우리의 실존, 무능력함,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무능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기도를 좀 고쳐주셔요. 수정해 주십니다.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반박하시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냐? 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기도를 시작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아이를 고치는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도를 바로잡으시면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딴 거 말고 나만 봐라. 결국 아이의 아버지는요, 기도의 내용을 수정하죠. 어떻게 해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전적 무능력함을 깨닫는 것으로 기도는 시작이 되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기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역전하실 수 있을 거라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아버지의 생각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다. 우리 주님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기도를 어떻게 수정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처음에 아버지의 기도의 초점이 무엇이었죠? 자신의 불쌍함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봐주십시오. 하지만 이후에 아버지의 기도는 믿음으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즉 다른 말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그 기도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어요. 이 내용을 잠깐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24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불쌍함을 근거로 기도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어필해야지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 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즉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대상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 신실함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집중해야 될 것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J.D. 그리어라는 학자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한다. 요한이 하나님이 자비하고 인자하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기초가 자비가 아닌 공의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결과 조금의 심판도 남아있지 않다. 이해가 되십니까? 되게 F형이 아니라 T스러운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사신 그 일,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공의에 의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형벌과 심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졌죠. 저 오늘 찬양 인도 너무 마지막 찬양이 너무 여기랑 잘 맞아떨어져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따가 또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비보다 하나님의 공의, 자비로우시죠 물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미 저주로 심판하신 그 공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래서 자기 연민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빠져있기. 자기 연민에는 한 3분 정도만 빠져있기. 그리고 곧바로 왜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당신의 의를 바라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했던 기도가 하나님 당신의 신실함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럴 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제자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인데요.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회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귀신 들림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를 소유한 상태로 설명을 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소유하시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날 가장 잘 소유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즉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장 잘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왜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신데,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이셨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항상 하셨던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늘 확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소유하지 않으신다면 금세 우리는 다른 무언가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가르침은요, 하나님이 너를 소유하시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너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이를 붙잡아 죽음에서 귀신에게서 건져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붙잡히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으로 기꺼이 붙잡혀 주셨죠. 제가 구약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7절 8절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 주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다라고 구약의 말씀이 있죠.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어떻게 매달려 계셨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멋지게 매달려 계신 게 아니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거꾸러지셨고요. 입에는 거품을 흘리시고 아주 바짝 마른 모습으로 매달려 계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치 귀신 들린 아이가 보여준 그 비참한 그 수치스러운 그 모습대로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비참하게 찢기셔야 했던 그 이유는 마땅히 우리가 귀신 들려 죽어야 되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과 자리를 맞바꾸셨습니다. 그분이 거절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기도라는 것을 주셨죠. 우리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죄의 저주를 받아 찢겨 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와 귀신의 역사는 결코 결박될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이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우리 시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아까 그 찬양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